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은 무엇일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들의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Where you go, I follow, I follow, I follow.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모든 만물에 각자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Forever.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I will follow you. Ever since you touched my hand.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Near you, I always must be. Nothing can keep you from me. You are my destiny. 여러분이 그 링컨을 아시죠? 미국 대통령의 아들 링컨, 그의 부인 메리, 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종종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격이 좀 조용하고 신중한 반면에 부인 메리는 상당히 급하고 좀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인 이런 이제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어느 날 이제 생선 가게에 가는데 평소대로 이제 이 부인은 생선 가게 주인에게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이제 고기를 삽니다. 그러자 그 마침 옆에 남편이 있는 것을 본 생선 가게 주인이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면서 남편 링컨에게, 부인에게는 말을 못하니까 링컨에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가게 주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장, 나는 지금까지 15년을 참고 이렇게 살아왔어. 주인 양반은 15분만 참으면 되니 좀 양해해 주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랑이 어려워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막 사랑이 가지만 내게 그렇게 살갑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사랑이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은요 정말 소중하고 결국엔 남는 건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정말 사랑이 너무 소중하죠.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승리합니다. 네, 성경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해서 견딘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뭐 형편도 그렇고 필요하면 가게 가서 언제든지 신발 같은 걸 사 신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해도 명절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신발 하나 이렇게 얻어 신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검정 고무신이든지 아니면 좀 운동화, 말표 신발, 운동화라든지 이렇게 신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제 어머니가 저에게 운동화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새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때 사실은 제가 어렸지만 저희 형편이 그렇게 운동화를 막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 또 신발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살짝 돈도 없을 텐데라는 걱정도 섰었지만
뭐 철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좋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무슨 뭐 우리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아니면 제가 뭐 공부를 잘해가서 성적이 뭐 아주 좋아서 막 상을 받아서 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은 어찌 보면 저를 아들을 향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렴풋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에게 운동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하는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저에게 신발을 사주셨던 것처럼 신발을 사서 신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신광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15장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말썽도 많이 피우고 하여튼 참 철도 없고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시는 목 빨리 주세요. 이렇게 자기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것도 아니고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셔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이제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참 이 철없고 정말 이 생각이 없는 이 아들 너무 안타깝죠. 돈 줘봐야 이거 제대로 간수도 못할 것인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와서 그렇게 계속 때를 쓰니 할 수 없어서 몫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 이 말썽 피우는 이 아들은 그거 그냥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모아가지고 멀리 자기가 떠나고 싶고 여행하고 싶었던 그 젊은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황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반겨주잖아요. 막 쓰고 뭐 우리로 말하면 막 투자도 막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막 허랑방탕하게 쓰는 가운데 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우리만 주식이 폭락을 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돈이 이렇게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금방 동이 나고 맙니다. 이제는 먹을 음식을 살 돈조차 없는 것입니다. 야, 먹고는 살아야겠지. 할 수 없어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운데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겨우 구한 것이 남의 집에 일꾼인데 하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꾼의 자리를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돼지를 치며 사는데도 늘 배가 고픕니다. 배부르게 좀 한번 먹고 싶지만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돼지,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 사료죠. 쥐염열매라고 있습니다. 그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 그거라도 좀 배를 불려보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어렵고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그때서야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은 그래도 배는 부르게 먹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와서 굶어 죽는구나. 너무 처량한 신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참 빈대도 나 짝이 있다는데 아버지 볼 면목은 내가 없고 차마 내가 고개를 못 들지만 그냥 가서 그냥 일꾼으로라도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보자. 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너무 부끄럽지만은 용기를 내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그야말로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멀리 이제 동네가 보이고 집도 보입니다.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야,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또 동네 뭐 조그마한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나보고 또 뭐라고 수군거릴까? 아마 생각이 아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리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그 남루하고 냄새나고 못 먹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아들을 보고는 덥석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이라는 증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새 신발 하나 가져와서 신겨라. 이제 이 아들이 왔으니 내가 잔치를 벌여야겠다. 가서 제일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여러분, 그때부터 살찐 송아지가 둘째 아들을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 잔치를 벌이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정말 말씀 많이 피우고 부모 속썩이고 철없고 그런 아들 갔다가 돌아온 탕자, 교회에서는 줄여서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탕,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이제 자식을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 또 자녀의 위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뭐 교회 좀 다니시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돌탕 사건이죠.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특별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곰곰이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초점이,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자신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지었던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차마 고개 못 드는 거죠. 왜? 제가 죄인이니까. 자식이라고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릴 염치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자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아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도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가서 집에 가서 일꾼이라도 써주면 내가 써야겠다, 이건 아주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런 아들의 결정, 아무튼 자기의 잘못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아들이 사고치고 그냥 세상 다 가산탕진해버리고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뭐라고 좀 뭐라 그럴까, 여기에 아버지의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뭐 나무라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뭐라고 있나, 밥이라도 먹고 있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가사를 다 탕진하고 이건 지금 아버지 안중에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와서
뭐 효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내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관심이요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더 읽어보면요, 형이 나와요. 아들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그 형. 오히려 형은요 그렇잖아요. 형은 삐졌어요. 형은 사고도 안 쳤어요. 성실합니다. 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 풍악 소리 들리고 뭐 소란스럽고 냄새, 좋은 냄새 나고 그런 거예요. 그 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아이고, 자네 동생 왜 있잖아,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냥 잔치를 벌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형이 아주 화를 냅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성실한데 나를 위해서 잔치를 안 하더만 저런 뭐 호로 자식, 저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기분 나빠 나와버려요. 아버지 쫓아나가, 야야 이러지 마라, 너 집에 들어가야지. 아, 싫어요. 그 형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묻지 않습니다. 새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새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였어요. 형하고 달라요. 형하고는 같은 핏줄이라도 형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주셨을까, 이유가 뭘까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약해서 우리도 때로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하고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해서 아예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를 떠나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 한번 가봤는데 주일학교, 그리고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냥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실수하고 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이 자체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돌아왔구나. 너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고 오래 기다려온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좀 달라요. 형은 화내고 싫어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사람은요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돌아오면요, 에휴 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왜 여기 왔어? 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막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보이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우리 목사님이 옛날하고 눈빛이 달라,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지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실수하고 죄도 짓고 이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개 들기 좀 미안하면 뭐 고개 숙이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제가 참 이래 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요,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돌아온 둘째 아들, 형처럼 말이죠, 자기 막 잘났다고 삐져가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졌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일도 그렇고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쩌다가 또 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썩 지나가면요 이렇게 그 어젯밤에 약주 드신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즘 그런 이렇게 썩 지나간다든지 또 썩 지나가면 오시면서 한 대 피우셨구나 이런 딱에. 근데 요즘 제가 마음이 그런 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왜 고맙습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약 한잔 하시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피곤하고 그냥 어젯밤에 뭐 머리도 아픈데 그냥 자자 이게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뭐 한 대 피운다 그게 뭐 결정적으로 지우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둘째 아들처럼 제가 참 좀 그렇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아주 꼿꼿한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제 마음에서 쓱 지나가서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다 하면요 속으로 제가 저래서 집사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던 시절, 아주 교만했던 그런 시절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의로운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을 때예요. 나는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운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깨끗한 목사인데 저래가지고 라고 하던 생각했던,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교만하기 쉬운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뭐라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만할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를 어찌 보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장 교만한 게 쉬운 게 목사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막 사랑 외치면서, 속으로는 막 저래가지고 말이지 정지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저를 보면 알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 잔 드시고 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 불러서 회개하고 죄인 불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잘난 체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는데 뭐 의인이라는 사람 뭔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죄도 짓고 마음이 미워도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고, 난 죄가 없어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런 사람은 진리가 안에 없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너가 소경이 됐다 그러면 죄가 없겠지만 너가 본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네 죄가 크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 그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한 분,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데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는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게 된지 아세요? 처음부터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에덴성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졌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냐?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이 죄 문제의 결과는 사망. 사망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 지옥 가인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의 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살찐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오기를 원해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깨끗한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왜? 그게 죄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천국 보입니까? 보여주면 내 믿죠. 맞아요.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천국을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약 7억이라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몇 명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인구 약 7억이라는,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해봐야 6천, 7천만인데 7억이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개신교만 따져서. 그 이 사람들 다 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뭐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입니다. 유명한 과학자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고 아주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구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본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래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알렉산더. 이게 지금 KBS에서 다룬 방송의 일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분 알렉산더가 불가지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특히 이 사람은요,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 사람이 딱 죽는 순간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너무 수백 편의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딱 사람이 죽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수백 편의 논문을 쓴 그런 사람이, 당연히 신을 안 믿었던 사람이 7일 동안에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7일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요, 지난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켰습니다. 계속 1위였어요. 1위. 미국에서. 거기 보면 아까 여자 얼굴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분이 깨어난 이후에 천국을 확신하지만 자기 안에 과학자로서의 그거하고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척이 사진을 한 장 보내줘요. 그래서 자기 그 친척 누나인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척 누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사진이 왔는데 어느 날 사진을 딱 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이 사진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 적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분 알렉산더가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구나. 천국은 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디베이트를 해요. 악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이 천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믿을 건 아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박효진 장로 딱 쳐보세요. 박효진 장로. 그럼 그분이 간증하게 쫙 나와요. 이분은요, 지금도 오늘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교도관을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청송구치소부터 서울구치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 사형수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 사람들 계속 전도하면서 지금도 기독교도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죽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사형으로 죽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있는 건 확실하다. 죽기 전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안 믿어질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알렉산더가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천국 보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이야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목사인 제가 하라고 남겨둔 모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다가 혹시 갔는데 천국 있으면 어떡하죠? 그죠? 갔는데 있어. 없으면 뭐 본전이지만 갔는데 있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실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둘째 아들이 뭐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그 둘째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저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제가 부탁했는데 한 소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를 들으시면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요 대목에 나올 때 여러분 속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도 한번 찬양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듣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내 땅에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우리의 반응이 우리 대답입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럼 같이 한번 작은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한 용 나와 같이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방황하던 나에게 조건 없이 가증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마음 드리리다. 흙탕한 소매가 갇혀이도 방황하던 우리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리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우리의 초이스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들아 그만 돌아와라.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해는 다 안 됩니다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이 마음의 소원만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소원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시간 도와드려요.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간단합니다. 압축해서 요약하면 ABC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A는 뭐냐 하면요,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어드미트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예 제가 죄인입니다. 뭐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몰랐던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것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 그렇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구나 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선택이죠.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그 예수님 내가 마음에 모셔드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추후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것입니다.
이건 뭐 부인, 뭐 남편, 부모, 자녀의 신앙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신앙입니다.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나도 그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오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도 오늘 가지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옛날에 이미 벌써 그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내가 갖는 의미로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는데요, 마음을 딱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집중하셔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작은 소리를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이해는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많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손을 얹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정하고 또다시 붙잡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돌아오면 아무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모든 순서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3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을 얹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것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것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아기가 응영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고 김대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걸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가까이 사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면요, 꼭 가까운 교회를 꼭 다음 주부터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주부터 가지. 그러면 또 마음 변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이제 꼭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다음 주에도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옛날 찬송가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그 이불 알렉산더가, 아까 그 이야기 제가 빠뜨렸는데, 사실은 이불 알렉산더가요, 천국을 보고 와서 중요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걸 아주 분명히 밝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이분 알렉산더를 만났을 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손을 꼭 잡아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여러분에서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셔요.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이번에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일들 위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